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입구에서 한 10명의 사람들이, 그들 속에 안에 나병 환자들이 성 밖에 이 사람들은 거주하니까요.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나병이라는 것은 세균성 전염병이니까요. 당시 힘든 질환이었죠.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사회로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 살아야 되는, 성 밖에 무리지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에게 실은 가서 살고 싶고 성 안에 살고 싶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예수님께 간절히 외쳤어요. 도와주시라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렇게 나병을 가진 상태로 제사장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했다가 성 안에 들어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몸은 지금 보일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근데 그들이요 놀랍게도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들의 몸이 싹 나았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죠.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을 할 것 같으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고 간 거예요. 믿고 순종히 가다가 보니까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10명이 제사장에 가다가 한 명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 17장 17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기까지만. 자, 19절까지 보면 10명이 가다가 고침 받아서 다 똑같이. 그래서 9명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에게, 또 제사장이 가서 자기 나은 몸 보이고 가정으로 돌아갔겠죠. 그토록 그리운 가정으로 돌아갔어. 그들은 그렇게 갔는데 단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왔어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야, 10사람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중에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보통 책망이나 꾸지람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들어야 될 사람 자리 없고 안 들어도 될 사람이 보통 이제 자리에 앉아서 듣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왔잖아요. 책망하시면 900에 있으면 책망하셔야 되는데 돌아온 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는 그저 감사해 돌아온 것 뿐인데. 근데 그에게, 자 19절 읽습니다. 다시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한 명만 예수님께 저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9명 못 받은 거잖아요. 맞죠? 무슨 말씀 예수님 들려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10명은 다 같이 믿음으로 가서 나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인생의 문제 해결이 되어졌어요. 근데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한 사람에게만. 근데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구원하였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내 믿음이 너를 보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뭘 못 받은 거요? 그렇구나. 질병은 나았어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나병이라는 것이 매질을 당하다라는 뜻이고, 당시 이 나병이라는 자체가
제사장에게 그 진찰하고 제사장이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나병은 죄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죄가 해결되면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을 가진 자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 성에서 성 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뭐 있는 상태로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잖아요. 성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보호하였고 부할 것이다 라는 말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천국 바로 간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저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가?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절망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좌절로부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한 명 돌아온 그에게 들려줬던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 1장 5절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정확하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1장 5절에 그렇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근거해서 보니까 어떤 자에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병에서 나음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는 자? 감사하는 자. 여러분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 주일 지내고 또 이제 보통 또 교회들 셋째 주 감사주일 지내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 은혜 같은 단어니까 우리가 은혜 있는 삶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는 자에게 결국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보호받는, 보호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옆에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있었다. 그래서 저기 바로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말은 그렇지만 현실은 물질, 현실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본 거예요. 뭘 봤냐면 나병은 그렇게 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나병 환자를 봤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통치하셔서 고침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는 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할 것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네, 너희 안에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믿음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어떤 기적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거 기적만 쫓아가 될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인처럼 돌아와서 감사할 때 하나님 보호하심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 기적 쫓아다녀야 될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이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너희? 믿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거고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뒤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일이 있어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 저쪽에 번쩍이며 그런 것처럼, 자,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임함도 자기 날에, 인자도 자기 날에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17장에 저 뒤에 있는 이야기예요.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정신없이 세상에 살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어요. 롯 때도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막 이러다가 롯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 불과 여왕으로 심판하신 그 멸망의 두 사건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심판대에도 어떤 이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호함. 그랬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노아의 8식구만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롯도 하나님의 롯의 가정, 롯 안에 2딸, 하나님 능력으로 그 심판대도, 심판 중에도 뭘 받았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있었으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보호하심 받았어요. 그 이야기 예수님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 왜 들려주시겠어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고 혹시라도 큰 환난이 있어도 뭐 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뭘 가진 자? 감사한 믿음을 가진 자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1절 35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뭐라고요?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32절에 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에는 이야기가 그래. 지붕에 있는 사람이 자기 세간의 집에 있는데, 세간살이 뭐 있는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뭘 하지 말라고요?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롯의 처라고. 자, 롯의 아내 원래 보호하심 받게 돼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 계신가요? 롯 아내 그 소금기둥이라고. 롯의 아내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 받고 심판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서 하나님 보호하셨잖아요. 근데 뭐 있다고요? 뒤를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 뭐 하지 말라고요?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 소망 없는 것에 결국 버려질 게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그 뒤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임만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34절 35절 그 뒤에 보면 밤에 둘이 자다가 누워있다 하나는 데려감도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또 35절에 맷돌 갈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마지막 때 보호하심을 끝까지 받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자가 있다고요? 같이 있었는데 보호함 받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은혜를 받고, 여러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어릴 적에 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찬양 어릴 때 따라 불렀던 것 같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제가요, 등지고가 어릴 적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알 쯤에는 그 찬양을 안 불러요. 근데 이제 요즘 그 젊은 버전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세상을 등졌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미련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미련둘 필요가 없어. 주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롯과 롯 가족들은 앞에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왜 뒤를 돌아봤어요? 여자분들 잘 아시죠? 왜 돌아봤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시작. 자, 따라서 아하. 따라서 아하. 그렇구나. 이게 미리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될 때요? 앞만 보고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쟁기를 손에 잡았으니까 이거 쟁기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붙들고 정확하게 지금은 앞을 가야 되는데 어떤 이들이 생길 것이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이들이 생길 것이다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이 생기니까 뒤를 돌이켜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두고 세상과 미련을 두고 세상과 함께 망할 이들이 있을 것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가 계속 우리 알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능력도 하고 주의 이름 이거 다 했는데 예수님이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보호하심 받아서 하늘의 영광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영벌에 떨어진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어떻게 차려야 돼?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 1절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다 성경이죠. 누가복음 18 앞에 나와버리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거기까지. 자,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뒤돌아보고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뭐하고? 항상 빼버리면 안 되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고,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해요. 돈 없으면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홀로 된 여인이 찾아와 내 억울함 좀 해결해 달라고 무시한 거예요. 돈이 있어? 보니까 돈 없어. 근데 계속 날마다 오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밥 먹고 오고 점심 때 오고 저녁 때 오고 야, 못 오게라 그랬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이거 어디 안 풀어주면 이거 나 계속 귀찮게 갔더니 어떻게 들어보고 원한 일 뭐 억울한 일이면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어떻게 할 때 해결해 준다고요? 귀찮게 자주 항상 기도하니까
이게 응답이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니까 또 찾아가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이거 해결해 주는데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으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 믿음을 생각할 때 이제 어떤 믿음을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한 명 돌아옴, 감사해서 무엇을 약속받은?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있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마지막 순간에 딱 갈려졌을 때 하늘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통치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도우심 받고 간증하며 살다가 하늘의 영광 누리는 그 영광을 맞이하는 순간이 돼야 되는데, 어떤 순간에, 그 순간에 어떤 이들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능력 보호하심 받지 못해서 버림받은 이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아멘.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왜 낙심돼요? 어떨 때 낙심돼요? 여러분 어떨 때 낙심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그 자리에서 받는 거 우리는 항상. 근데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믿음으로 메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급속한 치료도 되고 급속하게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18절에 뭐라고 질문하는지 예수님께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자, 이 사람은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영생을 얻고는 싶은데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영생을 얻어보려고 뭔가를 한 거예요. 노력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 알지? 그렇게 계명 이야기하니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 가지고 있는 다 팔아 가난한 데에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 부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날 따르면 너 영생을 얻게 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23절에 뭐라고요? 이게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해서 심히 근심.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이 저 사람 이름 모르죠. 예수님 왔다가 영생의 비결을 듣고도 자기 생각대로 가버렸어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되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곳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요? 등을 돌리고 자기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재물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는 거. 그래 듣는 자들이 뭐라고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27절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7절 시작. 아멘. 자, 사람이 하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데 무엇을 해가지고 하면 능력치가 다르는데 그러면 능력으로 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은혜 고마고 감사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거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 믿음과 함께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마지막 히브리서 6장 말씀 읽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면 보호하심을 받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6장 4절 8절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 하시는,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아멘. 자, 저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한 번 은혜를 받고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한 자들이 있어요? 타락해서 다시 돌이켜 뒤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지 않도록 7절, 자, 7절 잘 봐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있는데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주시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은혜의 자리. 여러분,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몸을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솔직히 제가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원래 집에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은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요즘 유튜브 되니까요, 찾아서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간증들, 하나님 하신 일들 다 똑같아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저기 그대로요. 자주 내리는 비가 내리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있고 예배의 자리 있어요. 그들이 다 똑같아요. 은혜 받은 자리에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한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자주 내리는 비라고, 저게 소낙비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땅이 잘 흡수해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실은 너무 쉬운데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 내가 있으면 되는, 그러면 은혜의 담배가 내리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마음이 촉촉하게 그게 받아들여져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어디서 생기니까요? 들음에 생기니까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부터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하심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고, 우리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혹시라도 메말라 있다면,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언제부턴가 메말라서 감사도 사라진 것 같고 은혜도 조금 사라진 것 같고 기쁨도 사라진 것 같고 뭔가 메마른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의 담비를 내리실 겁니다. 다시 촉촉하게, 다시 새롭게, 다시 뜨겁게, 다시 열정적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게 된 은혜를 우리 허락하실 줄 믿고,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임재하시고 통째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다스림을 경험하는,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일들 경험하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메마른 땅에, 우리 심령에
자주 내리는 비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 열정, 감사하는 마음, 세임 다시 한번 열정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삶의 산에 하나님 다시 통치하심 나타나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열매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우리 삶이 되어져서 일평생 우리가 주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얻기 전에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 하셨음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주 내리는 그 비, 은혜의 단비가 있는 곳을 목숨처럼 지켜내며 그곳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를 삶이 하나님이 가꾸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텃밭 가운데 가꾸어 가신 은혜들이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